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요약된 신앙 고백이 조금 전에 우리가 드렸던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를 요약하면 세 개의 단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창조, 구속, 심판입니다. 창조, 구속, 심판.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이 세 가지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잘 담겨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없이 말하는 심판, 그것은 권선징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해해야 그 심판이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들려주신 7개 비유 가운데서 두 번째와 마지막 7번째 두 비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바다에 쳐놓은 거물 비유. 이 두 비유는 동일하게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어떤 자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믿어지게 하려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 있고 지식이 있어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 때문에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들어보면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계시를 활짝 열어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유, 곧 이야기로 풀어주시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문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구원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비유가 너무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따로 모였을 때 이 비유의 의미가 뭔지를 묻습니다. 그 제자들이 여쭈었을 때 해설해 주신 것이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강해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굳이 더하기도 빼하기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클리어합니다. 또다시 37절에서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고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강해해 주신 가라지 비유를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요, 밭은요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좋은 씨는요 하늘나라의 자녀들, 곧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어 거듭나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가라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그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곧 마귀라 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이고, 그리고 그 추수의 때는 세상의 끝날 심판의 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제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 심판의 날 이후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의 세계로, 두 개의 부류로 완전히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운명은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집니다. 알곡은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중심으로 좌편과 우편이 나눠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눠지는데, 그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7번째 바다에 쳐놓은 거물 비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 역시 말씀 읽음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아마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이 그물은 오늘날의 어부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저인망 그물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길게 그물을 쳐서 양쪽 끝을 끌어당기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것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들이 다 함께 끌려왔을 것입니다. 즉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 갈릴리 바다에는 베스라는 일명 베드로 고기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상품성이 높은 물고기입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간다면 갈릴리 해변에서 식사할 때 거의 예외 없이 반찬 중에 하나가 갈릴리에서 잡은 베드로 고기가 나옵니다. 상품성이 있는 좋은 고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외에도 갈릴리에서 서식하는 20여 종류의 각종 어류들이 함께 잡혀 올려왔을 것입니다. 어부는 당연히 상품성 있는 고기들을 골라 바구니에 담고 별 상품성이 없는 고기들은 버렸을 겁니다. 이 상품성 있는 고기를 유대식 식사 예법에 따르면 코셔, 율법에 정해서 먹어도 좋은, 다시 말하면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물고기는 좋은 고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고기들은 나쁜 고기로 분류되었고 가정한 것으로 봐서 그들은 다 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유학 갔던 우리 교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으면 뱀장어나 메기 같은 것들은 먹지 않기 때문에 그거 공짜로 많이 얻어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 코시 아닌 고기들은 다 버렸다. 그래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해서 따로 취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우편과 좌편,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버림받은 죄인들이 구분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심판에 관한 경고입니다.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픽션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왜 이리 악들이 여전히 창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와 같이 우리가 믿고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밭에 언제나 좋은 씨만 뿌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밭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 좋은 씨만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자기 밭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시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 좋으신 분은 이 세상에 좋은 씨만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라지 같은 인생, 옛 정욕과 욕심에 묶여 살고 때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속을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칭의,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좋은 씨로 이 세상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도 늘 좋은 씨를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자연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악을 심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원수가 한 짓이다. 악한 자,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선택하여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특별히 그들에 의해서 형성된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라지를 심으러 돌아다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천사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전지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할래야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아마 가장 치졸하고 악한 범죄 중에 하나가 유괴범일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구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 아기들, 그리고 여성들을 유괴해서 또는 인질로 볼모를 잡아서 자신의 요구들을 이루는 자들, 악한 자들이죠. 마귀의 본성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갑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악한 자가 이 땅에 해악을 끼치는 악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악과 부조리를 우리가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배출해낸 그 아름다운 유럽에서 어떻게 히틀러, 나치 독일의 그 악한 만행이 자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르완다, 그 순전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단지 후투와 투투,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120만 명을 중국제 그 쇠칼로 사람을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구 유고슬라비아, 거기에 어떻게 인종청소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무고한 그 사람들을 학살해낼 수 있겠습니까? 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이 땅의 부조리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자가 뿌리는 가라지가 우리의 세계에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건 이 악한 자의 가라지가 세상이라는 밭에만 뿌려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밭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이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 좋은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려는 못된 자가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예배 후에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에 이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내 안에 용서되지 않고 판단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 못된 마음은 어찌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나 영적인 존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 책임을 도망가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악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비유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종류의 밭이 있었습니다. 설사 저와 여러분이 옥토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에 못된 자가 가라지를 계속해서 심으려고 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악한 자가 와서 내 마음에도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해서 다 좋은 씨앗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못된 자가 와서 가라지를 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겁니다. 이 땅의 이단의 무리들은 건전한 교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왜곡된 교리를 가지고 파고 들어와서 복음과 진리를 혼미케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와해시키는 갖가지 악한 일들로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악을 그대로 방치하듯이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교훈을 제공합니다. 둘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본문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물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들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심지 않은 가라지가 이 밭에 자란다면 그거 뽑아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이 세상에 의와 악이 공존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다칠까 염려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다칠까 염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비유하신 가라지는 밀밭에 함께 자라던 팔레스타인 땅의 독보리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열매가 맺기 전까지는 거의 유사해서 이것이 밀인지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독보리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그 뿌리들이 함께 뒤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해야 할까 주님은 그냥 두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셨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때로 심판하시고 때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주의 공의를 드러내실 수 있지만 혹여라도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함께 해 받을까 주님은 그냥 두시고 보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이 일어나는 족족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가라지 같은 인생 살아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참아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혹 여러분 주변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들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추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아직 어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의 가라지들을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길이 참으신 분이시라면 어느 누군가도 구원받아 알곡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시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까지는 둘 다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만홀히 여기고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까지는 이 둘을 공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12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때까지 여전히 주님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새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악인들도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쓰실 도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날이 곧 올 텐데 그때 악인들의 역할들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악인들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것 다시 깨우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미투 운동이 있을 때 더더욱 우리가 이성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잘못이나 한 공동체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의 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습니까? 악인들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주께서 가라지들을 먼저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웁니다. 그 후에 알곡을 모아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들이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다에서 그물이 다 끌려 올라갈 때까지는 바다 안에 있던 모든 종류의 고기들이 그물 안에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지로 올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그리고 잡고기는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땅의 하늘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유보되는 시간, 곧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심판이 지체되어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히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유보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지만 영원히 심판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추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 심판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난 것을 보며 시험 들거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라지의 유효기간은 심판의 날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알고 있고 그날 때문에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가라지를 뿌리는 못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가라지가 말하기를 너는 죽지 않아.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요. 그 동일한 악한 자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배신의 가라지를 뿌리고 도마의 마음에는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마음에는 거짓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지금도 동일한 자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실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불평의 씨앗, 미움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성도가 영적인 잠을 자는 그 순간 알곡이 심겨진 우리의 마음에 악한 가라지가 뿌려집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말씀 중에 기억하는 말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용서의 당위성을 그리스도께 찾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인간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특별히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는 단순히 너와 나와 그 사이의 관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자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감정의 상함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건 이 마귀가 뿌린 가라지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간교한 개혁은 교회를 회방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던 내 마음에 세속적인 즐거움에 눈 멀게 만듭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내 안에 육체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영적 긴장을 놓치면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가라지에 대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 하나님의 은혜와 길이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의 밭에 심어진 가라지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어느 한순간에 임할 그 추수의 때를 늘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라지 없는 세상도 없고 가라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머뭅니다. 세상을 향해 넓게 편 복음의 그물에는 다양한 모양을 가진 물고기들이 공존합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그 그물 안에 함께 당깁니다. 건강한 복음을 가진 이들과 함께 신비주의적인 신앙,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기복적인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 도덕주의자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같은 밭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같은 그물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날에는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심판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십니다. 동시에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라지가 없는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가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하여 가라지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라지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곰팡이가 존재하는 건 어찌할 수 없지만 내 삶의 안방에 곰팡이가 자라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합니다. 가라지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사람은 진공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어느새 세속적인 것과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내 마음의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냐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승리를 결정합니다. 은혜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기도와 말씀으로 내 속의 가라지를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라지를 능히 이김으로 심판날에 알곡이 되고 하나님의 바구니에 담겨 영생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세상에 밭에 심겨진 가라지는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저 북녘 땅의 가라지
어찌하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가라지는 내가 뽑아야 합니다. 내가 가라지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악한 자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추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